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직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인해 풍파가 심하고 환난과 고난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요, 제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편히 쉬게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처소, 바로 주님의 보좌가 있는 새하늘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주님, 제 손과 혀가 굳고 피가 식어서 결국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쁘고 담대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이러한 크신 은혜를 예수 복음을 통해 값없이 나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혈, 그 공로만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찬송가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치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리고 다 함께 모인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루마리의 마지막 인인 7째 인을 떼시는데요. 7번째 인은 그냥 떼지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인을 떼는 순간 7 나팔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절과 같이 7인을 떼는 순간 7 천사가 받은 7 나팔이 시작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일단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재앙들은 그 규모와 강도가 점진적으로 크게 증폭이 됩니다. 따라서 인에서 나팔로 옮겨지는 그 과정에서 규모와 강도가 점점 더 증폭되는 재앙들을 세상에 예고하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3절을 보시면 7 나팔을 받은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향 기억나시죠? 뭡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나온 그 향, 바로 천상 성도들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과 목적은 성도들이 단순하게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과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소망을 개인적으로 아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7년 대환란을 통해 땅에 있을 동안 성도를 공격하고 그 피를 흘리게 만든 원수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의 죗값을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신원의 기도라고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7 나팔을 불기 직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러자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5절과 같이 천사에게 명령하여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게 하셨는데 이로 인하여 땅에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됩니다. 이는 7나팔에 담긴 재앙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원을, 그러니까 원수 갚아달라는 그 간구를, 기도를 완전하게 응답하사 그 무제한 피를 흘리게 한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는 땅에 그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시겠다는 사전 통보이자 엄청난 경고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남은 7나팔과 7대접을 통해서 말이죠. 그냥 7년 대환란도 견디기 힘든 마당에 이제는 성도들의 무제한 핏값을 보복하시는, 원수 갚아주시는,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더해진 7나팔. 과연 어떤 재앙이 땅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쏟아 부어지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 첫째 천사가 분 나팔로 인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게 되지요. 이는 전 세계 지면에 3분의 1을 휩쓸어버리는 대형 화재의 재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8절. 첫째 천사가 분 나팔로 인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는 전 세계 해양 3분의 1에 발생하는 적조 현상의 재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9절과 같이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첫째 천사가 분 나팔로 인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전 세계 수질의 3분의 1이 오염되는 재앙을 뜻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처럼 물이 마치 쓴 쑥이 된 것 같이 오염이 되어서요. 이 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렇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하루의 3분의 1 시간 동안 지구에 빛이 공급되지 않는 재앙으로서 이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어 자연계에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잠깐 7나팔에 관련된 중대한 메시지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장엄하게 큰 소리로 선포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하죠? 네,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화가 있으리니 라고 특별히 콕 집어서 구분을 지으신 뜻은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우주 태양계와 지구 자연계에 닥칠 재앙들로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은 어떻습니까? 이 나팔들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재앙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화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환란의 점진적인 강도, 그리고 이를 받게 될 대상의 변화, 점점 더 가중되는 하나님의 진노, 이 모든 의미를 담아 특별하게 구분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재앙은 점진적으로 그 규모와 강도가 증폭된다는 경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7나팔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총 4회, 그리고 화로다 해서
2개의 화까지 총 2회,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화가 다시 7대접으로 나뉘어지는 1회, 이렇게 4, 2, 1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나팔인 1은 다시 7대접으로 구성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점까지, 그러니까 첫째 임부터 시작해서 넷째 나팔까지 이 세상에 퍼부은 하나님의 진노의 죄 심판과 그에 따른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의 전무후무한 여러 가지 재앙들과 관련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도 온전히 채우지 않은 시점들의 재앙들입니다. 아직 5번째 나팔부터 시작을 해서 7째 나팔이 7대접으로 나뉘어지는 순간이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일 뿐이니까요. 이후 나머지 후 3년 반의 7대접은 지금까지 임한 재앙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만큼 끔찍한 재앙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 이러한 재앙들 앞에서 지금 솔직히 기분이 어떠신지요? 무슨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건 바로 이 7년 대환란은 정말로 어마무시한 정도가 아닌 살아있는 생지옥과 같은 그런 현실과 상황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엄청난 대환란의 재앙들을 통과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비록 지금은 솔직히 내가 두렵지만 이 대환란이 실제로 내 코앞에 닥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라도 반드시 이 믿음만을 꽉 붙잡고 이 믿음으로만 반드시 통과하겠다. 죽기까지 각오하고 피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드시는지요? 그런데 혹자는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서 벌어진 10가지 재앙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그 재앙에서 보호하여 주셨듯이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곧 교회 역시 똑같이 지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지키고 담대하게 통과해야만 한다고 말이죠. 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환란의 재앙들 가운데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어떤 재앙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 말고 인침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야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모든 재앙의 원흉인 사탄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공격을 피할 수가 있는 광야의 피난처를 예비하셔서 택하신 성도들을 인도하사 보호해 주시기도 하니까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아주 확실하게 아셔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7년 대환란 때 이처럼 특별한 은총의 보호를 받게 되는 대상은 결코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과 그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은 대환란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모형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그 은혜가 이방의 교회로 넘어왔으니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 외에도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모든 종교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 교리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 모든 종교는 형태와 대상이 다양할 뿐 결국엔 다 한 뿌리요, 한 몸이요, 하나라고 주장을 하는 종교다원주의, 소위 말해 WCC라고 하죠. 그 배교의 우두머리이자 적그리스도의 교회인 로마 카톨릭,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주교 또는 성당을 통해 사탄이 만든 누룩과 같은 대체 신학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그러한 신학이자 교리입니다. 네, 한편으로 일정 부분은 맞는 내용도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모두 하나님의 성도이자 백성이자 자녀이니까요. 그러나 육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그들은 유대인, 우리는 이방인이니까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잘 아시죠? 도리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해서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거예요. 이걸 완전히 깨부셔서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철장이라는 새 몽둥이와 같은 7년 대환란을 통해 징계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사렛 예수, 당시에 한 33살쯤 되었던 그 목수의 아들, 그를 이단의 괴수로 정죄하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메시아다 이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로 그들에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언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을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의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인 이 구원이라는 거듭남의 선물을 믿음뿐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자기들이 행한 어떤 노력과 행위와 업적이 더해져야만 한다는, 플러스 알파로 추가되어져야만 한다는 그런 아주 교만한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은혜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한 구원의 기준을 자기 행위로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한 행위로 입증이 돼야만 한다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완성이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 불변토록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 중간에 취소, 탈락, 박탈될 수 있다고 그런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나 우리가 중간에 거부하여 이탈할 수도 있다든지, 그래서 구원은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 자체가 매우 교만하고 위험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봐야 알 수가 있다고 하든지, 한번 거듭남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 있으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든지, 심지어 이 7년 대환란 직전에 이루어질 이 교회의 휴거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신부로서 단장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신부 단장의 필요성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든지, 여하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자들은요, 제가 감히 하나님이 아니라서 100% 확신은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로 말미암는 구원, 그 은혜의 교리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볼 때 아마 거의
대부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그런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정말 어찌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통해 산산이 부서지고 갈갈이 찢겨져도 아무런 할 말이, 그러니까 변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이러한 죄의 문제와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자 길이자 방법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것 외에는 결코 절대로 단언컨대 없음을 확실하게 믿으며, 이러한 죄성의 육신에게 정해진 그 저주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방법 역시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고, 이러한 구원의 진리에 관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아니 부인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성도가 바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거듭남의 구원을 받은 그런 진정하고 참된 성도이자 자녀이자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의 재앙들을 볼 때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한없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마음의 의지가 너무나도 약해서요. 아니 거의 없었어요. 아니 전혀 없어서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요. 제가 감히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믿음으로 견디어낼 자신이 진짜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하나님, 저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런데요,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나의 구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향한 이 모든 진노의 재앙을 친히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대속해 주셨어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진노의 죄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됨을 진짜로 천만다행으로 여기며 영원 불변토로 하나님만을 찬양할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이런 무시무시한 대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저를요 얼른 속히 주님 곁으로 데려가 주세요. 주여,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강도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 우편 강도와 같이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직도 여전히 이 7년 대환란을 내가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는 가운데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그렇게 마음먹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직분, 어떤 지위,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어떤 경력, 어떤 업적이 있으시던지 어쩌시던 무조건 철저하게 다 완전하게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정말 내가 이 무시무시한 대재앙들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통과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그렇게 강한가? 그리고 내 행위가 이렇게 바른가? 그리고 그것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게 맞는가? 혹시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들을 첨가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 않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를 너무너무나도 강력하게
권면 또 권면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이 대환란을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제 믿음으로 통과하겠다는 말은 이젠 정말 더 이상 입도 뻥끗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자신도 능력도 지혜도 결코 없으니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죄성 가득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오직 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을 보셔서 이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저를 속히 건져주사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